주위에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돈이면은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하는 게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상의 안락과 편리를 우리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물질에 대해서 오히려 축복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조금 띄어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합니다. 잠언 18장에도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게 우리 이 세상에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세상살이에서 나를 지켜주고 또 힘있게 해주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실감하면서 삽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이빙 어카운트에 한 1,000만 불쯤 이렇게 들어있으면 그 사람이요, 얼굴이 변화합니다. 말투와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이거 정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말투가 달라지고요,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그리고 얼굴이 달라지는데 점점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변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알고 있는데 너무너무 정말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미국 와서 이 선반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그냥 아침 저녁으로 고생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비즈니스를 얻게 되고 자기 누님이 하던 그거를 그냥 거저 얻었어요. 경영을 하는 거 얼마씩 갚아주는 걸로 하면서 몇 년 있더니요, 그 사람 안경이 그 도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눈이 와이셔츠 단추구멍만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 도수 높은 안경에 정말 꾀죄죄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사람이 훤하게 싹 변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 얼굴 보니까 이게 돈이 붙어있는 얼굴. 여러분, 그렇게 변합니다. 우리 육신이 변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안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물질, 돈에 미치는, 환장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요, 우리의 명예도 살 수 있고 파워, 권세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랑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미치는 거예요. 그걸 못 가져서 환장하는 겁니다. 이거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아시죠? 근데 어떤 사람이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꼬린동전서라는 걸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돈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돈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수표, 현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현찰이니라. 이걸 고린똥전서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보화를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에 미쳐 있었으면 예수님이 그 재물을 예화로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화는 이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말씀하셨어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물질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탄이 아닙니다. 불신앙을 대적하는 게, 신앙을 대적하는 게 불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을 대적하는 게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두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든지 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전포고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최대의 적이 물질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고 돈을 섬기는 분들이 아니죠. 근데 돈을 섬기는 증거가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돈을 섬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돈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한마디로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고, 그리고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하게 되면은 신앙이고 교회고 다 귀찮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살기가 싫어진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거기 물질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이죠. 어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음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3절 이하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받고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웃고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평안하여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 이것이 정말 인생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구원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처럼 숫덩이처럼 새카만 인생이, 여러분,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이 복을 잊어버리고 우리 몇 년 동안 사는 이 세상의 안락과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그 물질만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울고 웃으면서 산다. 이건 여러분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뜻이 잘 아시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갑자기 하늘을 나는 슈퍼맨도 될 수 있고 갑자기 재벌도 될 수 있고 갑자기 대통령도 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 대목에서만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12절 윗절에 보면은 분명히 그 뜻이 나타나 있는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다운 그리스도의 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함에 처할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신앙이 어디 있느냐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비천한 가운데 우리가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순간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이거 한번 외워보십시다. 따라하십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와 간구할 때 우리들 마음이요, 그 바탕이 뭐냐면 감사함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내 꼴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믿어가지고 내가 잘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뭡니까? 여러분 이 원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 비천한 그러한 구렁텅이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감사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승리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에게 있으면, 만일이라고 그래서 만일, if,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있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이 육신이 이게 없어집니까?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눈에 보이는 이 육신, 이 여러분 육신을 우리가 없다고 그러고 우리는 영, 이건 육신이 아니고 우리는 영이다, 우리는 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육신이 병들면 뭐 감기라도 하나 들면 죽을 것 같지요.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아는 교인이 감기가 좀 심하게 들렸는데 죽을 것 같아서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유언했대. 내가 죽으면 감기 들려가지고 유언. 그만큼 아프니까.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예? 병이 들면 아픈 육신.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육으로 살면 아무리 평생 교회 나와서 돌아다녀도 성경 찬송 들고 다녀도 여러분 육은 육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영의 생각을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그렇게 돼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우리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만일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영에 있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산다. 그러면서 육의 일이 아니라 돈 버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우리 인간은 한순간에는 한 생각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두 가지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아마 여기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하나의 생각만 하지 두 개, 세 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조가 생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육신의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펼쳐져 나갑니다. 예? 그러나 반대로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육신의 생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경건의 삶을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음모하고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합니다. 또 오지요. 여러분 또 옵니다. 그게 또 오지만 또 오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에 거하는 순간들이고, 그것이 길어지면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 있는 증거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성품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 죄된 생각밖에 하지 못했던,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밖에 하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100% 달라지는 거예요. 50%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0%가 달라져.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막 무럭무럭 자라고 커지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만, 돈 생각만, 물질의 생각만 하고 살던, 인간의 생각만 하고 살던 사람들이 그 생각도 있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하고 그것을 행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싶은 것.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나 돈 벌고 뭐 이 세상에서 사업하고 뭐 이런 삶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여러분 다 뭐 버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근본적으로, 아,
하나님의 진리의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의 생명의 그 길을 걸어가고 싶다. 이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왕년에 여러분 돈 벌 생각하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예? 그런 경험들 다 있죠. 야, 1000만 불, 1억 불, 10억 불, 와, 이 돈을 벌어서 이 사업을 하고 막 여러분 뭐 밤에 누워서 그러면 막 가슴이 퉁탕퉁탕하고 예? 잠이 안 와. 꼬박 예? 밤을 새. 그 뜨거워지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마음.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내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즐겁고 말씀을 듣는 게 감사하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능력이 이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와 있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얘기가 2번이나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로마서 8장 1절 보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실수도 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것만 있을 뿐이지 정죄함은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범죄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죄받지 않지만 우리들도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것만이 있을 뿐이지 정죄함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무슨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1절에서 말하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정죄함을 받지 않는 법.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 사람은 미국의 법을 저촉을 받습니다. 미국 땅에 와서 사는 사람들은 미국의 법에, 한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의 법을 여러분 적용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법을 적용받을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적용받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죽음과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함으로 영적 삶을 사는,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으로 있다가 빛이 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성경에 쓰여진 말씀들이 그대로 임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고 여러 가지 능력에 대한, 축복에 대한 선포의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들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삶에 적용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육신의 삶을 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슨 성경의 말씀들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원하는 대로 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영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치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음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삶을 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았지 영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믿는 자들은 그렇게 되리라 했는데 우리가 영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삶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룩한 생명을 증거하는,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말씀으로 선포하는,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삶이 아직 우리들이 육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거하여 하나님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다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